하박국에 대해서 나눌 건데요. 하박국은 1, 2, 3장밖에 되지가 않아요. 일단 이 하박국이라는 선지자인데 이 하박국은 하박국과 동시대 때 사역했던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예레미야와 스바냐 선지자들과 동시대에 사역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 하박국은. 이 하박국은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 북이스라엘이 붕괴가 되고 남유다 끝물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 하박국이라는 선지자예요. 이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그 지도를 보시게 되면 제가 그냥 동그라미를 쳐놨습니다. 하박국은 3장밖에 되지 않는데 이 3장의 내용의 깊이는요 정말 깊습니다. 저는 정말 깊어요. 그래서 그냥 개인적으로 저는 하박국을 보면서 대한민국 상황과 너무 똑같다라는 느낌을 계속해서 받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때의 왕의 이름은요 여호야김이라는 왕입니다. 하박국을 좀 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는요 하박국이 활동했던 이 시국의 상황과 이 시국이 이 이스라엘의 나라의 배경을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박국이 활동했던 이런 유다는 어떠한 상황인지 그 상황에 대해서 이 나라에 대해서 알려면 어떠한 왕이 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그 사진 가운데 그 왕 계보가 있죠. 거기 보시면 이제 알고 계시겠지만 이게 사진 왕의 족보를 보시면서 설교를 들으시면 좀 더 이해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이 남유다 끝에 여호야김의 할아버지가 아몬이라는 왕이에요. 근데 이 아몬이라는 왕은 엄청 우상 숭배를 정말 많이 했던 사악하고 아주 극악무도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몬 왕이요 끝에 어떻게 죽냐면 신하들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이 아몬 왕을 죽여버려요. 그러고 나서 그 신하들이 다시 그 아몬 왕이 죽은 자리에 왕으로 세운 왕이 누구냐면 요시야라는 왕이에요. 이 요시야는 아몬의 아들이거든요. 근데 이 아들 요시야라는 왕은요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몇 안 되는 선한 왕이었습니다. 가장 선한 왕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도 지키지 않았던 6월절까지 지킨 왕이었습니다. 이 요시야 왕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 요시야 왕이요 이 요시야 왕 때 요시야가 이제 아몬의 아들이다. 근데 이 요시야가 왜 중요하냐면요 이 요시야 왕이 엄청난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왜냐면 자기 아버지 아몬 때 아수르와 애굽 때문에 엄청난 우상 숭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가증한 죄악들을 저지르고 있었거든요. 이 우상 숭배들을. 근데 이 요시야 왕 때 이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일으켜요. 근데 이 요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 처음에 왕 위에 앉았을 때 나이가 몇 살이냐면 8살이었어요. 8살. 생각해 보세요. 요시야가 8살 때 왕이 되었던 것이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저는 그렇게 좋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아버지가 자기가 섬기는 그 백성들로 인해서 쿠데타를 당해서 죽임을 당해요. 근데 그 죽임을 요시야는 봤어요. 근데 요시야 왕은요 정말 슬펐고 외로웠을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를 죽인 신하가 자기를 왕으로 세웁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근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성경을 보시다 보면 하박국서에는 안 나오는데 스바냐 이런 역대야 열왕기상 쭉 보게 되면 이 요시야 왕이 스바냐라는 선지자하고 친척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멘토 관계였어요. 그리고 예레미야와도 되게 이렇게 좀 교제를 많이 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 요시야는 스바냐가 옆에서 계속 전도하고 영적으로 이렇게 코치를 해줬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통치 8년 만에 그러니까 16살이죠. 그때 여호와를 찾기 시작하면서 통치 12년 만에 요시야가 20살이 되자마자 종교개혁을 막 일으킵니다. 이스라엘 땅 가운데. 근데 이 종교개혁이 어느 정도까지 크게 실시됐냐면요. 이미 북이스라엘은 무너져 내렸지만 이 시대 때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북이스라엘까지 종교개혁이 막 영향을 미칠 정도로 엄청나게 대대적으로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네. 이스라엘 나라가 우상 앞에서 섰던 것을 하나님 앞에 정말 가증했던 것을 회개하고 여호와 앞에 정결하게 우상들을 청소하기 시작합니다. 그 지도 사진 보시면 애굽과 아수르에서 들어온 우상들을 깨트려 버리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라면 한 곳도 남김없이 전부 청소해 버립니다. 이 요시야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엄청난 업적을 남긴 왕이 됐어요.
근데 이 요시야의 마지막이요 정말 비참한데, 이 요시야 왕 때 어땠냐면 그 지도 보시면은 이쪽에 바벨론이라는 신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신바벨론의 나라가 이때 당시 때 막 점점 커지고 있을 시기였어요. 근데 이 바벨론이 커지면서 연합 군대를 만듭니다. 이 연합 군대를 만들어서 옆에 있는 아수르라는 나라를 쳐요. 그래서 아수르가 무너지게 됩니다. 아수르가 그렇게 망해요. 근데 여러분, 아수르가 망하면은 어떤 현상이 저절로 일어나냐면, 마치 대한민국이 망해갈 때 일본과 러시아가 대한민국을 먹기 위해서 러일 전쟁을 일으켰던 것처럼 이 아수르라는 나라를 이렇게 차지하기 위해서, 더 힘이 강해지기 위해서 주변 국가들이 전쟁을 치르는데, 이 전쟁에 참여했던 나라가 어떤 나라였냐? 이 바벨론과 이스라엘 밑에 있는 애굽이라는 나라였어요. 그때 당시 때 아수르와 애굽은 동맹관계였습니다. 동맹관계였어요. 네. 그래서 이 애굽과 바벨론과 애굽이 싸우게 되는데, 이 전쟁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갈그미스 전쟁이라는 전투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이해가 되셔야 하박국서가 좀 더 풍성하게 우리가 은혜를 나눌 수가 있어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 갈그미스 전쟁은요 1차와 2차로 나눠지는데, 1차 때는 거의 무승부, 그리고 2차 때는 그냥 바벨론이 애굽을 그냥 밟아버립니다. 근데 여기서 유다가 요시야가 자기가 낄 때 안 낄 때를 구분 못하고 요시야 왕이 갑자기 끼게 돼요. 역대하 35장 21절에 바로왕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가로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내가 오늘날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로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애굽 왕 느고가 바벨론과 갈그미스 전투를 치르기 위해서 올라가려면 이스라엘을 지나쳐야 됩니다. 이스라엘 지나치러 올라가는데 이때 요시야가 막아요. 근데 애굽이 말하기를, 야 비켜라, 지금 너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다. 난 지금 바벨론하고 전쟁하러 올라가는 길이다. 너는 상관없는 길이니까 하나님이 너 끼지 말라 그랬으니까 너 빠져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요시야가 안 빠지죠. 요시야가 되게 어이없는 게 분장까지 하고 와가지고 낄 때 안 낄 때 구분 못하다가 죽어요. 그 자리에서. 되게 어이없게. 그렇게 선한 왕이었는데, 이때 요시야가 가로막았다가 죽은 이곳이 뭐냐면 무깃도 전쟁입니다. 무깃도라는 데서 죽어요. 근데 무깃도가 왜 중요하냐면,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때 마지막 인류 최종 마지막 전쟁이 어떤 전쟁이죠? 아마게돈 전쟁이잖아요. 이 아마게돈 전쟁이 이 무깃도에서 일어나요. 이 무깃도에서 일어나면. 근데 이런 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요시야가 이 1차 갈그미스 전투에 참여하러 올라가는데 애국 군대를 막다가 죽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막지 말고 싸우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선하고 그렇게 종교개혁까지 엄청나게 많은 업적을 이룬 요시야 왕이 낄 때 안 낄 때 구분 못하다가, 불순종하다가, 분별하지 못하다가 분장까지 하면서 싸우다가 죽어요. 근데 이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에 정확히 나오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요즘 시대하고 너무 오버랩되는 게 뭐냐면, 이 요시야 왕의 입장에서 인간적인 건 마귀적인 거지만 인간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해는 가더라고요. 왜냐면 애굽이 만약에 이스라엘을 걸쳐서 아수르를 도와줘서 바벨론을 이겨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요시야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종교교육을 막 일으켰어요. 종교교육을 엄청나게 성공을 시켰단 말이에요. 물론 아수르가 힘이 약해지고 그랬었던 탓도 있었죠. 그래서 종교개혁이 성공했었을 겁니다. 근데 애굽이 만약에 아수르를 도와줘서 바벨론을 이겨버린다. 그러면은 아수르가 다시 살아나겠죠. 그러면은 전에 섬겼던 그런 잡신들, 귀신들을 다시 이런 압박을 통해서, 정치적인 압박을 통해서 다시 섬기게 될까봐 그게 두려워서 자기가 이뤄냈던 그런 종교적인 업적들, 왕으로서 업적들이 다 무효가 될까봐 하나님 음성 제끼고 불순종함으로 인간적으로 선한 마음에 바로 느고왕을 막은 겁니다. 그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튼 이렇게 요시야가 이 무깃도 전쟁에서 죽고, 그 요시야 바로 밑에 아들 여호아스라는 아들이 왕이 됩니다. 그 왕 족보 계속 보시면 여호아스라는 왕은요 반애굽이었어요. 아버지가 애굽을 말리다 죽었으니까 당연히 반애굽이었어요. 근데 애굽 입장에서는 마음에 들지를 않는 거예요, 이 여호아스가. 그래서 애굽으로 끌고 가서
애굽이 여호와스를 끌고 가서 여호와스를 죽여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애굽이 다시 세운 왕이 여호야김이라는 왕이에요. 바로 이때 여호야김이 왕이 됩니다. 이 여호야김이 11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되는데 애굽이 세운 왕이었으니까 당연히 친애굽 정권이었어요. 이 여호야김은 열왕기하 23장 34, 35절을 보게 되면 바로 왕 느고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해서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끌고 가서 거기서 죽으니라.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여호야김이 친애굽 정권이기 때문에 애굽에게 막 금과 은을 바쳤대요. 그가 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돈을 주기 위해서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여호야김이 정권을 잡자마자 국민들에게 세금을 미친 듯이 걷었대요. 뭐 세무조사 엄청나게 들어갔겠죠. 뭐 부동산 정책하고 막 미친 듯이 세금 정책 막 해가지고 세금 막 걷었겠죠. 그래서 애굽에게 막 무차별 지원 정책을 펼칩니다. 예. 그래서 열왕기하 23장 36절을 보게 되면은 성경은 이런 여호야김을 어떤 왕이라고 표현하냐면 열왕기하 23장 36절을 보게 되면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악을 행하였대요. 구체적으로 여호야김이 얼마나 사악했냐면요. 예레미야 36장에서부터 36장 21절로부터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36장 21절. 전하는 말을 들은 왕은 여우디를 보내. 여우디는요 왕 옆에서 글을 기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했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있는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했다.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서 있는 모든 고관들 앞에서 낭독하여 들려주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었대요. 근데 그때 9째 달이어서 왕이 겨울 별관에 머물렀으며 왕 앞에는 불 피우는 난로가 놓여 있었다. 겨울이니까 왕 앞에 불이 있었던 거예요. 난로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여우디가 그 두루마리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내려갈 때마다 왕은 읽은 부분을 서기관의 칼로 잘라서 그 난로에 던져버렸다. 이렇게 왕은 온 두루마리를 다 난로에 불에 태웠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로 태워버렸대요. 그런데 왕과 그의 신하들 모두가 이 말씀을 다 듣고 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불에 태워지는 것을 보고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슬퍼하면서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않았다. 25절. 엘라단과 드라야와 그마랴가 왕에게 그 두루마리를 태우지 말도록 간청까지 했었으나 왕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26절. 왕은 오히려 서기관 바룩과 예언자 예레미야를 체포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을 숨겨주셨다. 여호야김이요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불에 태웠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불에 태웠어요. 미쳐가지고. 이 여호야김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런 악한 여호야김 초창기 때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하박국은요 1장, 2장, 3장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그냥 진짜 읽으면 몇 분 안 걸려요. 근데 이 역사적인 배경과 성경 전체적인 하나님의 그런 비밀이 풀어졌을 때 하박국 3장에 얼마나 깊이가 있는지 저는 너무 가슴이 지금도 막 떨립니다. 이 하박국의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요.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해요. 그러고 나서 하박국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하박국이 또 질문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 하박국의 질문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다음에 하박국의 그 환상을 보고 빡 깨져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이게 3장 끝이에요. 되게 간단해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볼 건데 하박국이 첫 번째 질문을 해요. 2절 하박국 1장 2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하여짐이니이다. 하박국서를 보게 되면요 유난히 강포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근데 이거는요 이 시대가 얼마나 사악했고 악했고 깨어있는 자들 입장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 강포 계속 나와요. 이 하박국의 질문을 한마디로 말하냐면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질문하는 거냐면 하나님 왜 악이 이렇게 나대는 겁니까?
왜 악을 보시고 가만히 계십니까? 악인이 지금 의인 다 죽이고 막 괴롭히고 있는데 공의가 다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데 왜 주님 보고만 계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5절부터 대답을 하십니다. 1장 5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께서 대답하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6절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이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끝났어요. 6절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여기서 갈대아 사람이 누구냐면 바벨론 사람들이에요. 바벨론입니다. 7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8절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르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쭉쭉 11절까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박국이 왜 하나님 왜 악을 보고 가만히 계십니까? 공의가 무너진 것을 보고 왜 보고만 계십니까? 하나님께 하박국이 여쭤보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기를 이 질문의 답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극단적인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이게 뭐냐면 야 지금부터 내가 행할 일들을 말해줄 건데 너가 보고도 믿지 못하고 놀랄 거다. 지금 악인들이 나대는 거 그거 보고 네가 놀란 것 같은데 그거는 내가 보여주면 그거에 비하면 너가 더 놀랄 거야. 믿지도 못할 거야. 그게 뭐냐면 내가 바벨론을 일으킬 거야.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일으킨다는 게 어떤 말씀인지 다들 아시죠? 유다가 멸망한다는 거예요. 하박국이 왜 악인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왜 저 여호야긴 같은 놈을 왜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야 놀라지 마. 내가 바벨론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너희 유다를 멸망시킬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은 당황한 거예요. 이건 하박국이 생각했던 시나리오가 아니거든요. 이건 아니잖아. 막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어서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이 시작이 됩니다. 1장 11절부터 2장 1절까지 하박국이 얘기하는데 하박국이 두 번째 질문을 한마디 또 말하면 주님 잠깐만요. 주께서 악을 참지 못하고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는 분인데 어떻게 악을 치실 때 이 악보다 더 악한 악으로 치실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악을 심판하기 위해서 더 악한 악을 들어 쓰는 것이 공의롭고 평화롭고 사랑의 하나님이 맞으십니까? 이거로서 옳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옳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두 번째 질문이. 2장 1절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이거 하박국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지금 유다를 멸망시켜버린다는 하나님의 대답 앞에서 당황한 하박국은요. 지금 하나님 잠깐만 이게 옳습니까? 악을 악으로 치신다는 게 공의로우신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이게 옳습니까? 주님 제가 이거 제대로 한번 들어봐야겠습니다. 내가 높은 곳에 성루에 올라서서 내가 정말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아봐야겠습니다. 주님 말씀해 보세요.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2장 2절부터 20절까지 쭉 말씀하시는데 2장 2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저는요 이 말씀이 깨달아지기까지 이 2절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묵시와 이런 말씀들과 감동들을 그냥 까먹지 말고 외우고 내 마음밭에 새겨서 언제 어디서든지 기억날 수 있게 하라는 그냥 단순한 말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이 구절의 뜻은 뭐냐면요 너 지금 내가 너한테 환상을 보여줄 건데 내가 너한테 묵시를 열어줄 건데 이것을 네가 판에 기록해라. 기록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진노, 이 심판을 받지 않도록 나의 백성들이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도록 도망칠 수 있도록 해라. 도망갈 수 있도록 해라. 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말씀이 오버랩 되십니까? 저희가 계속 나눴던 말씀, 요 근래 계속 나눴던 말씀이죠. 마태복음 24장 말씀이 오버랩 되시지 않으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라. 요한계시록 18장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아라. 여러분 이해되세요? 하박국이 얼마나 깊은지. 다시 하박국 2장 3절로 돌아오면 3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너 지금 너가 본 환상은 전부 사실이고 반드시 일어날 거야. 너가 생각한 때 너가 생각하지 않을 때 일어날 수도 있어. 너의 생각과 다를 수도 있어. 그러나 기다려라. 반드시 일어난다. 제가 한 3, 4개월 전에 성업이 형하고 얘기하면서 교제하면서 성업이 형하고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심판 관련된 말씀을 듣고 우리가 생각했던 때에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령 이 말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때 사람들은 우리를 비웃고 조롱하고 막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틀렸다라고 말할 수도 있다. 근데 우리가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겠다고 말씀하셨다. 솔직히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 좀 더 볼게요. 하박국 4절 볼게요. 2장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의인은요, 이것을 믿는 자들이 의인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4절이 정말 중요한 구절인데 너무 많이 들어본 구절이잖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너무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이 말씀을 그냥 많은 분들이 그냥 예수님을 예수님 믿어 끝이에요. 그러고 자기가 믿었다고 말했으니까 천국 간대요. 여러분 이게 맞아요? 이게 맞습니까? 이게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게 아니에요. 하박국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하박국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요, 그냥 여호야김 정권만 무너져야 돼요. 북한 정권만 무너져야 돼요. 대한민국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대한민국 부흥이라고 하면 그냥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하면 대한민국 가운데 그냥 복음으로 통일돼야 돼요. 김정은 정권 무너져야 돼요. 이게 하박국의 인간적인 생각이었어요. 믿음 있는 자들이 일어나서 승리하고 싸우자. 부흥을 위해서 싸우자. 믿음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 믿음으로 일어나서 싸우기 시작하면 하나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승리할 거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자기 틀에 갇힌 그런 부흥. 이게 하박국이 처음에 인간적으로 원했던 그림이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요, 전혀 아니었어요. 정반대였어요. 하박국의 생각과 경험과 틀을 뛰어넘었어요. 우리가 이어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떤 이들이 심판받을지에 대해서 5절부터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심판받는 자들이 어떻게 됐는지 쭉 말씀하세요. 이 하박국의 정말 가장 중요한 3장을 보게 되면요, 이 3장부터는 하박국이 본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하박국이 항복하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하박국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해요. 3장 끝에 보게 되면 17, 18, 19절을 보게 되면 너무나 유명하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을 맞춘 것이니라. 저는 이거 보면서요, 소름이 끼쳤어요. 왠지 아세요? 하박국이 뭘 본 걸까요? 도대체 뭘 받길래 이렇게 찬양하고 있을까요? 1절에 하박국이 1장부터 보게 되면 하박국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이렇게 악인이 나대는 게 맞습니까? 왜 보고만 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 더 악한 악을 악으로 치는 게 옳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대답은 뭐예요? 내가 유다를 멸망시키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하박국이 뭘 봐요? 보고 나서 하박국이 이런 찬양을 해요. 나라가 망했어요. 소망이 없는 상황입니다. 절망에 절망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따지다가 하나님께서 하박국의 환상을 보여줬는데 그걸 보고 하박국이 이런 고백을 해요. 아, 이 형제가, 이 하박국이라는 형제가 도대체 뭘 보고 이런 고백을 했을까? 라는 질문이 안 생기십니까? 아, 도대체 뭘 받길래 이렇게 극단적으로 바뀌지? 뭐 이 생각이 들어요. 우리 말씀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2절 말씀입니다. 또 여섯째가, 이게 요한복음 16장 16절, 이게 여섯 번째 대접이 이렇게 쏟아지는 장면인데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아까 요시아가 죽게 된 장소, 무기또 장소, 바로 이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15절,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16절, 새 영이 히브리 음으로 아마게돈이라 하는 곳으로부터 왕들을 모으더라. 17절, 일곱 번째 대접이 쏟아지는데 이거는 대지진을 뜻하죠. 일곱 번째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그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18절,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잔을 받음에. 20절,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우리 이어서 볼게요. 여러분 그냥 눈으로 따라하시고 기억해 주세요.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은 심판을 내게 보이라. 이 물의 비밀, 이 물이 어떤 거냐면 17장 14절 15절 볼게요. 14절,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신이요 이기는 자에서 나오는데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15절,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너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이 물은 뭐냐면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18절, 또 너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인이라 하더라. 우리 18장도 좀만 볼게요. 18장 1절,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아라. 우리 20절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이렇게 하셨음이니라. 이게 심판하시는 이유예요. 우리 누가복음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구절인데요. 21장 물어보죠. 저희가 물어 가로되 선생님, 21장 7절,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런 일이 이루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가라사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로라 하며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저희를 쫓지 말라. 9절, 난리와 소란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하박국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하박국이 뭘 봤냐면요, 하박국이 이걸 본 거예요. 천년 왕국을 본 거예요. 하박국 3장 2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궁유를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으로부터, 에돔이죠, 대만으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도다. 셀라. 그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 손에서 나오니 그 권능이 그 속에 감추었도다. 온역이 그 앞에서 행하며, 온역이 전염병이에요.
누가복음에 아까 나왔죠.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불덩이가 그 발 밑에서 나오는도다. 6절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열국이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이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8절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으시오니 하수를 분이 여기심이니이까 강을 노여워하심이니이까 바다를 대하여 성내심이니이까. 9절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살을 바로 발하셨나이다. 주께서 하수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대요. 지진과 해일이에요. 쓰나미예요. 예. 12절 주께서 노를 발하사 땅에 둘리셨으며 분을 내사 열국을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진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끝까지 드러내셨나이다. 15절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란 그 환란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 떨리는도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하박국이 뭘 봤는지? 하박국은요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모습을 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을 다스리는 모습을 보신 거예요. 아까 요한계시록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물을 밟아버리시고 악한 것들을 다 밟아버리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박국은 이걸 본 거예요. 이걸 본 거예요. 이걸 보니까 하박국이 여태까지 갖고 있었던 모든 틀과 모든 것들이 다 깨지기 시작해요. 아까 요한계시록 18장 20절에 주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이 심판이 너희들 때문에 있을 거라 그래서 의인 때문에 있을 거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해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였음이니라. 하박국이 주님 앞에 이 음성을 들으신 거예요. 하박국이 이 음성을 들은 거예요. 성경의 모든 선지자들은요 이걸 본 거예요. 예레미야도 이걸 봤고 하박국도 이걸 봤고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흘러갑니다. 아멘이십니까? 진실과 정권의 힘으로 어떠한 권력으로 역사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나라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대한민국 왜 이렇게 됐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왜 이렇게 됐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의인이 뭐냐면 제가 하박국 1, 2, 3장을 묵상하면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정말 티끌만큼 깨닫기 시작했어요. 뭐냐면 이걸 믿는 거예요. 천년 왕국을 믿는 거예요. 천년 왕국을 보고 그거를 믿는 자가 의인인 거예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하박국 상황 가운데 나라가 망해가고 나라가 진짜 절망으로 치솟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라를 없애버리고 멸망시킨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때 당시 때 선지자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선지자들 입술에 위로가 나와야 되고 용기의 말이 나와야 되고 싸우자는 말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멸망의 말들이 나와요. 심판의 말들이 나와요. 대한민국 상황과 너무 똑같죠. 사람의 입맛에 맞는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 섭리를 믿는 믿음, 그게 바로 의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이라고 해서 세상에 지금 이 타락한 교회들이 우리 막 그 의인들을 막 히어로 취급해주지 않아요. 영웅 취급해주지 않아요. 어느 시대
간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핍박이 훨씬 더 많았어요. 사람들이 인정받지 못하고 진짜 주기철 목사님 봐봐요. 출교 당하잖아요. 교단에서 쫓겨나요. 그 시대에 사람들이 듣고 싶은 메시지가 아니니까. 그 시대에 사람들한테 필요한 메시지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필요한 메시지가 아니니까. 위로의 메시지가 아니니까. 그 사람의 틀에 맞는 메시지가 아니니까. 멋진 삶이 살 수가 없어요. 그 의인은. 이 길을요, 이 의인의 길은 인간적으로 보면 비참할 수 있고 생각보다 훨씬 여러분들의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될 수도 있어요. 생각보다 훨씬 고통스럽고 인정하고 싶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박국의 입장에서 나라가 망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왜 악인을 그만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말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유다 멸망시킬 거야. 바벨론 들었어서. 하박국 입장에서 얼마나 오죽 진짜 답답하고 이게 진짜 야 진짜야? 이 마음 때문에 성루까지 올라가서 내 들어보겠다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오십시오. 주님 천년 왕국을 제가 꿈꿉니다. 주님 어서 오십시오. 이 땅의 적그리스도를 어서 와서 밟아 주십시오.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하박국은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진짜 주의 지성소에 들어가는 자들이 바로 이러한 자들이에요. 이들이 의인이에요. 성경 모두가 이걸 말하고 있고요. 저는 진짜 그냥 이 하박국 1, 2, 3장을 깨닫고 묵상하면서 전 막 너무 설레고 벅찼어요. 왠 줄 아세요? 그때는 알 수 없으나 진짜 때가 가까워졌거든요. 그리고 진짜 주님 앞에 서고 싶다라는 마음이 더 이 갈망이 미친 듯이 샘솟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이 계속 말하거든요. 이 길이 쉽지 않아요. 사람들과 정반대 길을 걷는 거니까. 근데 저는 여호와 앞에 서려고요. 그리고 하박국이 고백했던 이 찬양이 제 입술에서 진짜 레마의 메시지로 들어와서 이 찬양이 내 입술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려지러지기를 정말 저는 그렇게 되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할까요? 우리 아까 마지막으로 들었던 찬양인데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라는 찬양인데 전 진짜 주님 앞에 주님과 함께하는 이런 하박국이 되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비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하박국 삶이. 근데 하박국은 왕의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봐버린 거예요.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이 하박국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을 나누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박국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신학적인 틀과 인간적인 틀과 인간적인 경험, 인간적인 생각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박국은 너무 힘들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인정할 수가 없는 메시지였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그 말씀을 인정함으로 순종했습니다. 저도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내 생각과 내 틀과 내 경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것을 제안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이라면 정말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제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우리 시간 가운데 주님 앞에 동일한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을 주님께서 인도하심에 있어 그 인도하심 가운데 그 어떠한 길이든 주님의 인도하심이라면 주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 제가 제한하지 아니하고 순종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